누가복음 16장 22절서부터 26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육신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없었던 죄의 구렁텅이, 그것을 고난 가운데서 전부 다 제거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난은 어떤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오는 어떤 그런 고난 정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육신이 죽어나가는 고난이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품, 이것은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루셨던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그것을 아브라함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할렐루야. 또한 나사로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것처럼 나사로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믿음의 결과들을. 그래서 결국 어떤 것을 이루어내셨냐?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건데,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건데,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겨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모든 영광이 있고 그분의 거룩이 있고 그분의 통치가 있고 주대심이 있고 그분 안에, 그분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반대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제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다른 어떤 하나님과 다르다는 건 원수라는 얘기입니다. 원수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이죠. 그것들이 있는 순간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 밖에 있는 어떤 것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사로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그 믿음이 이 땅에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에 대해서 전부 부인당한 거예요. 영광의 부활체를 입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분의 토양 안에 그가 온전히 있는 겁니다. 그분의 터 안에. 할렐루야. 이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죄의 구렁텅이, 그 구렁텅이가 있어 내가 너에게로 갈 수도 없다. 얘기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속성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이상의 은혜와 자비를 누릴 수 없는, 아멘,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에서 상실됐죠. 이제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히 상실당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죄의 구렁텅이죠. 아멘. 하나님 없는 인생.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 땅에 그나마 이 세상이 이렇게 보존될 수 있고 이 세상이 시간이 지금 흐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바지에 이르고 계시다는 건 그분이 붙잡고 있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점점 더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들과 그리고 극도로 자기 중심적으로 극도로 육신의 본성적인 죄악을 쏟아내게 되시면 정욕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여기 아비규환됩니다. 그런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제가 전혀 없는 곳. 아비규환.
이 땅에서 봐야 돼.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나라는 존재를 꿰뚫고 봐야 됩니다. 이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지옥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옥과 똑같습니다. 영적인 자들, 민감한 자들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회심하지 않은 자들을 보면 지옥에 있는 한 인간을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 오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시대가 분별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분별할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때 영의 감정을 살리십니다. 영의 감정을 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영적인 감정을 일으키십니다. 단지 어떤 이전의 인간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 갖고 있었던 육적 혼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감정입니다. 영적인 감정을 성령이 일으키셔야 비로소 예수님께 가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분과 십자가에서 만나고 그분을 왕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육신의 감정을 조장하고 자극하고 그것들을 단지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 중에 예가 어떤 것이냐, 어떤 예배의 외적인 모양, 그리고 찬양이라는 어떤 공동체가 하는 찬양, 가사, 곡조가 있는 찬양, 그것들을 통해 육신의 감정을 자극하는 경우가 태반사입니다. 태반. 어떤 설교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얘기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세상 음악이 아닌 교회 음악을 세상 음악 대신 교회 음악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참 좋은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잘못됐습니다. 찬양은 교회의 어떤 세상적인 음악의 대체 품목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가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가 찬양을 하는 자도 아닙니다. 그냥 찬양을 즐기고 교회 음악에 미쳐 있을 뿐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고 그분이 내 영을 살리셔서 영의 감정으로 찬양을 드리는, 영혼이 찬양하는 그런 자들이 오늘날 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은 교회의 음악이 좋고 찬양 부르는 게 좋고, 왜? 대체 품목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대체 품목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단지 음악을 즐기고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안에 하던 어떤 춤, 댄스,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찬양에 맞춰 댄스하고 단지 드럼을 치고 그런 것들을 부르는 게 좋고 거기서 춤을 추는 게 좋고 단지 그거. 그리고선 그들은 거기에 열광합니다. 얼마든지 열광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분위기를 조장하고 어떤 인간적인 물리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그 예배를 사람들 앞에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 뜨겁게 만들어버리다 그런 어떤 노력, 그리고선 거기에 참석하고 어떤 군중심리, 어떤 그런 많은 자들이 그런 하는 것에 매료당하게 육신의 감정이요, 육신의 감각이 매료당하게, 전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영이 살기까지, 영이
영적 감정이라는 것을 불러일으키기 전까지 정말 성령께서 그들의 영을 살리시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의 찬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음악을 즐기고 예배를 즐기는 것뿐입니다. 그런 결과들이, 그런 자들이, 왜 그런 자들이 생겨나고 그런 자들이 어느 때 그런 것들이 밝혀지냐면 그들이 그런 어떤 공동체가 하는 예배가 없을 때, 그게 막혀 있을 때, 또는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찬양, 어떤 음악,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홀로 남아있는 그 현장에서 그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지 않고 있다면 그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사랑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음악이고 곡조, 가사가 붙인 곡조가 있는 찬양이고 그리고 예배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가 의지했던 것이. 할렐루야. 홀로 남았을 때 하는 거예요. 이게 홀로 남았을 때,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저 사람이 하니까 여기에 어떤 예배 분위기나 찬양을 드리는 어떤 그런 거에 참여하는 그것으로 내가 모를 수 있어. 그거에 육신의 감정인지 분간이 안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을 영이 살아서 찬양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 어떠냐면 그곳에서도 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찬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구하게 돼 있고 기도하게 돼 있고 예배하게 돼 있어. 왜? 이게 영의 산자들이 영의 명령으로 육신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진짜 찬양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다윗이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찬양했다.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 안 기뻐해. 그거 아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윗이 다윗성에 빼앗긴 법궤를 블레셋에서 찾아온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할렐루야. 다윗성에 그 법궤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를 마음의 성이라고 해요. 마음의 성, 영혼의 성, 영혼의 성에 영혼의 주인, 내 영혼이 창조된 목적, 그 주인, 나의 기쁨의 대상, 나의 행복의 대상, 만족의 대상, 찬송의 대상, 법궤는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언약이니까요. 언약,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니까 그 다윗성에 그 법궤를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정한 기쁨을 찾아온 거지. 아멘. 진정한 내 대상을 찾아온 거예요. 다윗성이라는 건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궤, 내가 잃어버렸던 단 한 가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세상에 빼앗겼던, 사탄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우리 안에 찾아와, 내 마음에 찾아와 그분이 주인이 되신 상태. 그게 내 영이 산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들어온 자들,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보좌에 앉으셔서 할렐루야, 내 영혼의 창조주시며 내 영혼의 기쁨이며 만족이며 행복이며 내 유일한 안식처이신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할렐루야, 그 다윗이 그 영혼으로부터 출발한 그 기쁨이 할렐루야, 육신, 자기 이름 뛰어넘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반대편에 미갈이 있었어요. 미갈은 누굽니까? 제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도 다윗의 아내로서, 그죠? 다윗의 아내로서 그녀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마음이 그녀였었어. 다윗과 같은 어떤 공동체에 속했던 자였습니다. 다윗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공동체 안에만 속해 있었지. 할렐루야. 그 마음, 미갈의 마음 안에, 마음이라는 그 성 안에 법궤,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 내 영혼이 창조된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 그 영혼의
주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미갈은 찬송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그 얘기가 더 깊은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오늘날 찬양을 하는 행위, 예배를 드리는 행위, 그런 행위들에 매료당하고 그런 행위들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도 아니고 찬송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송,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건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뻐 막 날뛰지 않습니까?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대상이 없는 날뛰미였었죠. 그들의 날뛰면 갈멜산에서 그들이 날뛰고 있었을 때 대상이 없었습니다. 대상은 오직 예수 피로 맺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를 구원하신 나의 모든 시선과 마음이 온통 세상에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하나님 되고자 다윗은 진정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 성에 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구원을 받은 자, 우리는 찬양을 가리켜서는 안 됩니다. 찬양이라는 곡조 있고 가사 있는 그런 찬양을 가리켜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법, 행위, 이걸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뭐를 가르쳐야 됩니까? 예배의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아멘. 찬송의 대상을 내 영혼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고는 결코 그가 드리는 어떠한 예배도 그가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성악을 했고 아무리 악기를 다뤄도 그 찬양은 대상이 없는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있을 뿐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그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그래야 기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그 영혼의 마음의 성에 다윗성에 그 언약궤를 모시자마자 그는 자기의 체면이고 뭐고 자기 이름을 초월한 찬양을 드리는 거죠. 단지 뭐 바지 벗도록 막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의 모든 마음이 그에게 그 법궤를 찾아오기 전까지 그의 모든 고뇌, 그의 모든 갈망, 그의 모든 거룩한 근심이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올 것인가, 그의 일생에 다윗의 최고의 목적이었었고 최고의 가치였었어. 그걸 위해 그는 모든 걸 다 쏟았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을 찾은 기쁨 우리 안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찾은 내 영혼의 유일한 찬송의 대상을 찾은 그런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모신 자로서 내 영혼이 어디께 이 영혼이 산 자는 영이 산 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내 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의 찬양이 뭐예요? 그의 삶의 찬양이 뭡니까? 자기 이름을 초월합니다. 그가 왕일지라도, 그가 많은 자들이 우러러보는 왕일지라도 그걸 초월해버려. 할렐루야. 아멘.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 자기 자신의 모든 영혼육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을 뿐이야. 아멘. 영이 살아야 돼. 아멘. 당신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비로소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것으로 그분을 찬송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데도 아니요. 어떻게 하면 찬송을 아름답게 하고 찬송을 잘할 수,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당신 영혼력이 찬송이요, 그냥. 아멘. 당신 삶이 찬송이요. 아멘. 그리스도를 모신 그 모든 현장이 찬송이요.
예배요. 아멘. 아멘. 언제 이런 것들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언제 나온다고? 나는 예배를 사랑했습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모신 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주님께 모든 가치를 드리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자들. 우리는 오늘날 이걸 전해야 되는 게 복음은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곳. 아멘. 아멘. 영혼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내 영혼의 찬송. 할렐루야. 아멘. 영혼의 기쁨, 주를 향한 사랑, 불타오르는 열정이 이 영혼으로부터 솟구치니까 다윗왕일지라도 자기 자신의 모든 걸 초월해버립니다. 하지만 미갈은 마음은 닫아놓고 껍데기로만 하고 있는 껍데기로 찬양을 좋아하고 단지 교회 음악에 빠져있고 교회에서 악기 다루는 게 좋고 이게 육신이 했던 짓거리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게 교회 안에. 근데 그걸 갖고 그렇게 찬양하다 보면 구원받을 거예요.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구원받을 거예요. 아니요. 걔 인간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인간을 전혀 몰라. 바알과 아세라 전혀 모르는 거야. 지들 자신이. 그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에 열광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줄 알아. 지가 찬양을 그렇게 열광하고 예배에 열광하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로 가지 않고는 예배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는 막 예배하는 것 같고 뜨겁고 왜 그렇게 선동적으로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육신의 감정을 막 자극시키는 거예요. 저 만민중앙교회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밀 하나 할게요. 내가 만민중앙교회 예배실황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얼핏 진짜 본 게 아니라 어떤 동영상 그걸 통해 봤어요. 매스컴을 통해도 보고. 왜 봤는데 거기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막 드레스 입은 드레스도 막 휘황찬란해. 그러면서 막 여기에 막 꽃단장 해놓고 막 전부 다 무슨 연예인 같아. 막 거기에서 막 걔들이 막 여자들이 찬양을 막 무용하면서 해. 그러니까 거기에 홀라당. 그럼 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진리는 없어. 그리스도도 없어.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그거 안 기뻐한다니까. 야,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선지자서에 니들이 드리는 번제 다 패버릴 거예요. 월삭 다 패버릴 거예요. 절기 다 패버릴 거예요. 니들이 어떤 악기를 울리고 어떤 거라도 내가 안 들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니요. 당신이 십자가로 가서 주님을 당신의 영의 창조주시며 주인이신 주님을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해서 할렐루야 내 영의 그분을 모실 때 비로소 영이 산자로서는 주님 외에 찾질 않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을 전해야 돼. 단지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 안에서 찬양하는 거에서 그들 막 군중심리 자극시키고 막 그들 육신의 감정 자극시키고 그 육신은 또 바보 등신이라 거기에 가서 내가 예배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화려한 거기에 있으면 와, 나 예배자네? 신천지가 있으면 와, 나 구원받았네? 거기에 막 열광적이고 막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모인 데서 그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게 분위기에. 정말 주님 사랑에 압도당하고 십자가에 압도당하고 내 영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한 위대하신 사랑에 압도당하고 그 은혜에 압도당하고 할렐루야. 내 영을 살려 주님이 찬송받으시는 그 주님 안에 영광 안에서 압도당해야 되는데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저 화려한 무용수들에게 압도당하고 저 노래 잘하는 찬송 잘하는 막 그런 데에 압도당하고 그러니까 육신의 감정만 자극되는 거예요. 시각적이고 이 청각적인 것만 영이 들어야 되고 영이 봐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압도당해. 그러니까 찬양을 좋아해.
지 자신의 다윗처럼 그 영혼으로부터 언약궤를 모신 그 영의 시작의 찬송이 되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게 영적 감정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적 감정을 불러일으켜, 이 영적 감정을 불러일으키시면 그 영으로부터 시작된 그 삶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가기를 기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제가 잠을 자기 전에 늦게까지 잠을 못 자니까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거룩한 괴로움이야. 이거 어떤 괴로움이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없이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나 봐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나는 삶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육신의 어떤 것들을 따를 때가 수도 없이 많아. 여러분들 순간순간을 따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하루를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이 교제가 모든 것이 돼서 살지 못하면, 그게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 저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나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나를, 그 하루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는 건 줄 압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 그들 실력을 통해, 그들의 힘으로 그들 자신의 가치를 갖고,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낸 모든 일반 은총에서 살아. 근데 그걸 단지 모를 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질 않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신이 어딨어?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대단한데, 신 없어도 나 오늘 떵떵거리고 하루 살았잖아. 아니야, 인마, 죽은 상태야 그게. 할렐루야. 괴로운 거야. 하나님 없이 제가 어떻게 이 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은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죄요. 그게 그대로 영의 눈이 딱 열리는 날이 언제요? 그때가 지옥이요. 그때가 지옥이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너의 모습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지 자신이 혼자서도 내 힘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었다. 근데 둘째 아들은 그렇게 살라고 나왔던 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상태인지, 이곳이 지옥이구나 본 거야. 이게 지옥이구나.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의 모든 터전이 있는 곳이야. 아버지의 이름이 안식처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버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고, 아버지가 일구어 놓으신 아버지의 영광,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나 둘째 아들이 지 자신이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는 감지할 수 없을 때가 많아. 영이 살기 전까지는 이걸 감지할 수가 없어, 사실. 그러니까 지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지가 아버지가 저에게 어떤 존재인지에서 망각하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아버지가 안 보여. 아버지의 은혜가 안 보여.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도 나가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부모가 다 해주고 있어. 부모 때문에 지가 살고 있는지, 지가 이만큼 잘하고 있는지,
지가 혼자 나가서 저를 도와주고 저에게 버팀목이 되줄 그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지가 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돼 있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그거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멘. 아버지 없이 내가 얼마나 피폐한 인생이었는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가. 그런 아버지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 없이 나 혼자 살아가겠다고 미친 듯이 살았던 이 죄인을 아버지께서는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당신의 희생, 당신이 그 슬픔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아들을 죽이셔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랑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이 다윗 안에 들어온 거야 사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그 영혼이 어디로 가? 하나님 찬송하는 자로 가. 육신이라는 건 그가 어떤 환경이든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의 영혼은 여전히 육신을 끌고 와서 그 예배자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절대 당신들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어떤 현장 예배 드리고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그거 의지하지 마라. 당신이 예배자야. 아멘. 당신의 영이 예배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당신의 영혼의 상태가 찬송이요. 아멘. 주로 말미암아 산 상태가 돼야 찬송을 받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찬송받습니다. 인간들이 부르는 그런 찬송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이 산 자들 안에서 이 입술이 찬송하게 돼 있고 손을 들게 돼 있고 당신의 육신의 때가 모든 게 악기처럼 사용당하게 돼 있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드리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은 그대로예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찬송은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드린다는 건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당신의 영이 연합되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진리로 사시기 전까지, 왕이 되시기 전까지 그 찬송 안 이루어집니다. 단지 예배를 흉내내고 찬송을 흉내낼 뿐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교회 음악에 미쳐 있어요. 교회 음악에. 찬송하다 보면 은혜 받아? 야, 웃기지 마라 좀. 아주 망나니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망나니 같은. 찬송하다 보면 감정만 작으니까 감정적으로 우는 거예요. 육신의 감정. 그 육신의 감정과 영적 감정을 분별을 못해. 단지 눈물을 흘리면 그게 영이 산자인 줄 알아. 아니라니까. 영은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성에 오기 전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찬송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미갈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미시 마음의 주인이 여전히 저기 때문에 당신의 영혼의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은 당신의 영혼을 통해 찬송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은요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니까. 주님을 기뻐한다니까.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영혼은 오직 주를 기뻐하고 주를 찬송하고 주를 위해 있고 주의 목적만 그의 모든 목적이라니까요. 당신의 영혼은 오직 주님 때문에 있어. 모든 피조세계가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 있어.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해 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있어. 우리의 영혼도 물론이요. 할렐루야. 영이 산 자가 영이 살았어. 내 영혼이 살았어. 근데 내 자신을 위해 살고 내 이름을, 그건 불가능하다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것과 싸운다니까 이제. 아멘. 내 목적이 아니라니까. 단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서 막 뜨거운 척하고 그게 육신의 감정으로 찬송 잘 부르고 막 춤 막 그럴듯하게 추고, 저
전부 다 지가 외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길바닥에 서서 그렇게 사람들 보라고 기도 막 유창하게 했잖아요. 에? 마음은 지가 주인이고, 지가 주목받고, 지가 인기받고, 지가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 이건 예배가 아니요. 그거는 찬송도 아니라고.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 외식적인 그 기도를 통해 오늘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좌소하지 않은 자들, 그 영이 살지 않은 자들의 거짓되고 외식된 예배 행위를 전부 다 폭로시키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찬송은 이렇게 드려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럼 은혜 받아요. 그럼 예배자가 되냐? 그럼 찬송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당신의 영혼이 주님의 찬송의 상태가 된 자, 하나님의 찬송의 상태가 된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그 안에 이루어진 자,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찬송을 받으시는 거야. 그 찬송을 그에게 이루어내시는 거야. 하나님이 찬송이 시작이 돼서 그들 안에 이루어서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영이 살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져. 그럼 뭘부터 전해야 돼? 여기 교회 와서 예배에 그냥 참석해? 괜히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괜히 마당만 밟고 가는 게 나오는 자들이 아니야. 십자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어. 그러니까 세상 가서 공동체에서 딱 떠나면 내가 언제 예배했지? 내가 언제 찬송했지? 그냥 노래 부르고 찬송. 내 영혼이 여전히 죽어있고 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미갈과 같은 자들이에요. 미갈. 여전히 자기 안에 갇힌 자들. 마음을 찢고 주님 모셔야 돼. 마음을 찢고.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 모셔야 돼.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찬송이 되셨던 그분이 내 안에서 할렐루야. 당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거짓된 찬송에 빠져있고 거짓된 예배에 빠져있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 안 바뀌어. 그런 걸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예수 피로 가서 피 앞에 가서 당신의 전인적 존재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오셔서 찬송의 상태, 당신의 영혼이 찬송의 상태가 계속 말씀으로 이루어져. 할렐루야. 말씀으로 계속 찬송의 상태가 돼. 아멘. 언약궤 모시자마자 그게 찬송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다윗성에 모시자마자 마음의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내 영혼의 주인이잖아요. 그게 찬송이야. 그래서 주님으로 내놓는 거, 그리고 주님 그 구원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거, 내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진짜 찬송이고 예배야. 할렐루야. 그럼 그들을 그리로 끌고 가셔. 십자가로. 성경책에 뭐 이런 말씀이 있다, 저런 말씀이 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저렇게, 다 필요 없어. 찬송가에 뭐 가사가 어떠, 다 필요 없어. 네 영혼이 찬송의 상태가 되고 예배자가 돼야 돼. 네 영혼이 하나님 중심만 본다니까. 할렐루야. 중심만 본다니까. 근데 중심을 중점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아.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그들은 여전히 중생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 찬송해. 그 찬송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자기 자신 찬송해.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뭐예요? 지들이 하는 그것들을 경배한 거야. 지들이 하는 어떤 열심, 공로, 그런 것들로 신이 자기들에게 응답할 줄 알았어. 그렇게 찬송 열심히 하면, 그렇게 열광적으로 예배를 열심히 하면, 지들 말음대로 지들이 준비한 그거, 그러면 신이 지들에게 불을 내릴 줄 알았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을 한다니까. 아멘. 내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회개는 내 마음을 완전히 열어놓는 건데,
그때 주님이 들어가서도 그 안에서 당신에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 할렐루야. 진짜 예배를 나눠드리라는 얘기야. 진짜 예배. 아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사람들 앞에 그런 군중 심리나 자극하고 그런 육신의 감정 따위를 자극해서 대다수고 막 수많은 자들이 모여서 막 그렇게 해봐요. 그냥 쏙 빠져드는 거예요. 거기에 찬양에 그런 군중들이 하는 그런 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 거에. 아멘. 여러분 콘서트 가봤어? 콘서트 가봤어요? 거기 가봐. 그냥 나도 미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그게 뭔지도 모르고 미치는 거라니까. 막 이러는 거 아니요? 그게 육신의 감각을 자극해서 거기에 그냥 확 빠져드는 거예요. 영은 여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대중음악 그런 어떤 콘서트나 교회 음악이 그렇게 바뀌어버린다니까. 십자가를 드려야 돼. 십자가를. 할렐루야. 그 미갈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윗을. 육은 영의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자신을 초월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목적 그대로를 받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그의 육신을 그냥 받는 거야. 하나님이. 아멘. 이게 진짜 예배자. 막 무슨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입으로 하면 예배자냐? 내가 막 여기서 찬송가 몇 장, 복음성가 몇 장 불렀으면 그게 찬송입니까? 외식. 늘 깨워서 분별해야 될 거. 외식.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그 찬송, 그 예배, 그게 예배인데 그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공적인 다윗이 할렐루야 이 표현당해지는 감사, 감격, 기쁨이 다윗의 미갈의 눈에 보였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미갈이 봤던 그 현장.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이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을 땐 내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내가 대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았어. 그러나 이제 성경 시편에 보면 주 앞에 항상 내 앞에 항상 모신 주여, 주님의 존전 앞에 서서 내 앞에 항상 모신 주여. 그러니까 내 영과 주님의 영의 아버지신 주님, 내 안에서 그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것이 교제가 이루어져서 교제의 결과가 할렐루야. 아멘. 교제의 결과가 사람을 대하는 거야. 아멘. 아멘. 사람을 나라는 자의 관점으로 사람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요. 이 환경이나 세상을 나라는 자의 관점으로 갖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대심의 성공,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주대심, 그것이 내 안에서 주님이 승리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그 승리가 세상을 대하게 하고 사람을 대하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이기는 승리예요. 아멘. 아멘. 나로 나가서 세상을 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앞에 주님이 항상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주님의 기뻐하심이 이 내 안에서 그것이 진리가 되어 세상을 보는 거야. 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나와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서 성령의 소욕이 이기셔. 그래서 성령이 뜻이 내게 뜻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아멘. 아멘. 내 육신의 의지가 돼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순종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은 내 안에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독단적인 나의 결정이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주님을 모신 건 그분이 내 안에서 왕이 되시기 위함이야. 왕노릇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기시고 나를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내 영의 통치자가 되심으로 그 안에 그것이 진리가 되어 이제 삶 가운데 나의 목적, 내 욕망, 내 야망이 아닌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자들로 순종되어지고 충성되어지는 거예요. 싸움이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주님이 성공하셔야, 승리하셔야 세상에서 비로소 승리할 수 있지. 여러분 자신은 세상 가봐. 터무니없어. 터무니없어. 택도 없는 소리야. 할렐루야.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당신의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것은 당신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밖에 없어. 아멘. 말씀밖에 없어. 말씀은 당신 안에 이 말씀이 주인 되게 하시며,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다. 내 눈의 빛, 내 눈의 등불이요, 내 발의 빛이다 그러나? 말씀이 항상 앞서가는 거야. 내 안에서 말씀이 승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진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 진리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진리로 사람을 대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서 승리하셔야만. 아멘. 그래서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거야.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 부인 안 합니다. 그러나 부인 안 할 수 있는, 부인 시인케 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베드로 안에 없어. 베드로 안에 없어. 그러니까 그가 그 육신에 자기를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을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이길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예수님 저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 불가능. 아멘. 그리스도의 왕되심 없이는 거룩한 길을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어. 주님을 시인할 수도 없어. 아멘. 그럼 어디로 데리고 가야 합니까? 당신의 온전히 발가벗겨지는 십자가의 회개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당신으로 사는 삶의 죄를, 이 마음의 죄를 다 갖고 짊어지신 예수님 앞에 가서 당신의 죽음을 선언하시고 그분의 다시 사심으로 다시 사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진노를 부으셨을 때, 우리에게 부어질 심판의 그 진노를 예수님에게 부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 순간 의로운 자인 줄 알아. 의로운 자로 여긴 줄 알아. 아니요. 죄인으로 여겼어.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셨다고, 하나님이. 죄인으로 인정했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결국 뭐요? 예수님이 내가 돼서 죽은 거예요. 아멘. 내가 돼서 죽으셨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그분을 당신의 아들로 인정한 게 아니라 죄인으로 버려버리셨다니까, 외면해버리셨다니까? 그 진노가 부어질 때 내가 돼서 죽은 거예요. 남의 죄처럼 짊어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죄로처럼 짊어졌어. 아멘. 자기 죄처럼. 당신은 어디가 있어야 된다고? 자기 죄처럼 짊어지신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야 돼. 아멘.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상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조명하기 전까지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령과 교제할 때 환경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환경 자체를 갈라버리고 그 환경 안에서 감춰진 부활 가져야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요. 눈에 보는 환경, 세상, 또 어떤 물질 세계 뚫어버려야 됩니다. 전부 다 뚫고 그 안에 감춰진 거룩함의 보화,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해야 됩니다. 환경 전체로 보는 게 아니야. 그 자체로 봐서는 안 돼. 그거는 환경은 속이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환경에 지배받아 뭐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베드로가 그렇게 하찮은 비자에게, 비자가 하찮은 여종이야. 저 잘못될까 봐 두려워해. 왜? 그 비자를 통해, 하찮은 여종을 통해 자기 자신을 부인케 하고, 자기 자신의 육신을 부인케 하고, 예수님만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나타내고자, 그 믿음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비자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말씀 뭐라게 하찮은 여종이라. 근데 그에게는 그 환경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환경을 확 뚫고 봤을 때, 아, 이 환경은 나를 지배케 하러 왔구나. 그 환경에 내가 압도당하게 하러 왔구나. 그러나 성경은 하찮은 여종이라고 그래.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요. 환경을 딱 뚫을 순간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막 그렇게 좌절하고 막 허우적거리는 것들,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다시 보면 아무것도 아니네. 별것 아니네. 환경의 실체들을 보게 돼 있어. 아멘. 아멘. 그렇게 환경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실 때 우리가 돼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따로, 죄 따로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분을 죄인으로, 그분의 죄인이 되셔서 모든 걸 다 보신 거야. 아멘. 여기밖에 당신 살 길 없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가 행하는 예배, 그냥 가증스러운 예배 흉내내기, 찬양 흉내내기에 불과해. 이 무식한 자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그냥 예배 따라서 하고, 그 안에 참석시키고, 찬양 가운데 하고, 그들이 뭐 하고, 뭐 그렇게 막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자극시키면 이에게 무슨 영향? 아무 영향 없어.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단지 육신의 감각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의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당신의 영혼은 순전히 주님을 찬송하기에 창조됐어. 아멘. 모든 삶의 주님을 찬송하기에 그 삶 맞이하게 돼 있어. 이제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있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창조됐어. 당신의 영혼은 당신 자신을 위해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당신이 당신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를 끌고 가지 않고는 예배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근데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인간은 밖에서부터 뭘 하면 안으로 들어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외식이에요. 외식.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겉만 입는 거요. 다 찬양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뭐도 전부 다 그거 의지하고 있는 거요. 내 영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선 구원 받을 능력이 없어.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이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배에 참석해서 당신의 영이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찬송가를 따라 불러서 영이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영이 사는 게 찬송의 상태야. 영이 살아야 예배의 상태야. 그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어. 아멘. 그리스도 없는 인생들이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찬송을 합니까? 바라세라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인간의 시작, 인간이 뭘 하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사랑으로, 그리스도라는 분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시작하신 곳이 십자가예요.
그리로 가셔서 당신이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갖고 회개하십시오. 할렐루야. 진짜 구원이야, 진짜 구원. 복음을 정말 막 말씀 그럴듯하게 하는데 복음은 몰라, 복음을. 단지 육신의 감정이 아니오. 근데 사탄은 지속적으로 그 육신의 감정을 거짓 구원으로, 구원의 확신을 삼게 한다니까. 진짜 구원의 확신, 육신의 감정을, 나 예배자구나, 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계속 육신의 감정 신념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들은 강하게 잡고 있다니까. 계속 강하게 잡고 있게 만들어. 건들질 않아, 사탄은 그들. 왜? 그대로 지옥 가니까. 그대로 그의 뜻대로 됐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 삶에, 내 마음에 구원받은 증거들이 나와. 요한일서처럼 그게 확신이 돼서 그게 증거가 돼. 계속 사탄이 주도하는 어떤 거짓 예배, 거짓 찬양을 계속 이 세상이 만들고 있어, 지금. 예배 참석하다 보면,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런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될 것이다. 아니요, 그 자체가 거짓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 침례 받았어. 나 교회 다녀. 나 예배 드려. 나 새벽 예배도 나가. 난 찬송 부를 때가 기분이 기뻐, 즐거워, 행복해. 전부 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찬양을 의지하고 예배를 의지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전부 다 사라진 그 아둘람 동굴에 다윗처럼 들어가라니까요. 골망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당신을 올려놔봤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이 산자, 그 순간, 그것이 어떤 순간일지라도 기뻐, 하나님을 원해, 하나님을 찬송해, 말씀을 원해, 기도해. 이들이 주님으로 시작되는 예배자들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엊그제 과일가게에 그분 얘기했잖아.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예요? 교회 안에서만 안수 집사입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의 의지가 되고 구원의 확신이 되어버렸다는 게 거짓 확신. 우리의 모든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구원은 당신의 영혼을 만들고 계시다니까. 다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예배. 다윗성에 모셨던 그 법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어디를 가든 사망의 음침할 곳자를 압둘람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든 어디로 가든 아둘람 동굴에 숨던 그런 예배자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영이 산 자들. 아멘.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조롱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외면을 당할지라도 나는 예배자야.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 나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나야. 당신의 영은 왜 있다고? 영은 왜 창조하셨다고? 가서 나를 찬송하기에 내가 지은 내 백성들을 오게 하라. 나를 찬송하기 위해. 당신 찬송받는 게 아니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찬송받습니까? 자기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자기 자아가 예배의 대상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그물에 분양하고 토망에 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단 따위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신령한 관계를 십자가에서 맺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하며, 아멘. 당신의 삶 가운데 나는 정말 공동체 안에서만 예배자인가?
공동체 안에서만 입술로 거짓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이 공동체가 아닐지라도 공동체는 그것의 시작 불씨를 지피우고 세상에 나가 어떤 곳에서라도 내 영은 그분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할렐루야. 그분의 기뻐하심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돼 있고 그 한 사람으로 예배의 성공자로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 주시고 아멘. 모든 나의 시작이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내 안에서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시고 성령의 강력하신 능력으로 삶의 어떤 곳에 어떤 현장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깨어서 그 환경을 깨뜨려보고 세상을 깨뜨려서 그 안에 감춰있는 그리스도라는 진정 거룩함의 부활을 우리 안에 늘 이루시고 소유케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능력을 보게 하십시오.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